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사무엘상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바로 그 사건이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무엘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패배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전혀 회개함 없이 이 영적 타락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존재들 앞에서 엎드리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즉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이 7장,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과거와는 전혀 달라진 그런 태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호와를 사모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 성경에서는 헬라어 단어인 오피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그동안 우상 앞에서 빼앗겼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삶의 방향 역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두 가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방 우상들을 너희 중에서 다 제거하라.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오직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의 영혼 깊은 곳으로 부딪히며 들어왔고 큰 울림이 되면서 그들의 삶을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하는 결단으로 바뀌어지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게다가 거대한 짐승을 마치 큰 산을 지키는 어떤 신령한 동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신을 섬겼습니다. 야곱의 삼촌, 이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쳐 올 때에 그때 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낙타 안장 밑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왔던 그 이유는 야곱을 잡아서 혹은 그 레아와 라헬의 그런 식구들을 다 잡고 또 많은 무리의 그 양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라반 자신의 가정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되찾아오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일월 성신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천신, 지신, 해신, 산신, 목신 등 섬기는 대상이 다양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낸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지구상에는 수천만, 수억 개 이상의 신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는 신의 숫자가 약 800만 개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경우는 3억 6천만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하고 힌두 사상을 가진 이곳 발리 역시 모든 대상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왜 이토록 신들이 많고 이 인류의 역사가 마치 신을 만들어낸 역사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즉 신심, 종교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욱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 앞에 마치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앞에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에서 그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모습은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바로 그 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던 영적 암흑의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바알들, 아스다롯,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여러 족속들이 숭배했던 신들까지 다 함께 섬겼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이유는 블레셋, 아람, 시돈, 암몬, 모압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적으로 억압을 해왔고 그 억압받던 고통 속에서 저들이 믿는 신들이 더욱 강하다는 생각에 두려워해서 그들이 믿고 숭배했던 신들까지 다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이방 족속들, 그들이 숭배했던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왜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했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도록 했는지, 그리고 이 미스바로 모이도록 한 시점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바로 어쩌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과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그 시점은 어떤 시기였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영혼의 큰 울림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펼쳐진 상황은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바로 그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포착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한 장소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도관에 든 쥐의 그런 상황을 스스로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흩어져 있어도 위험한데 다 같이 한 장소에, 광장이라고 하는 열린 장소에 지금 다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의 침략 소식은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년 전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실로가 다 파괴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의 참혹함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3만 명,
엄청난 숫자의 병사들을 잃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살아남은 자들의 남편 또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동안교회에서 저희가 많이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반갑고 같이 지냈던 친구를 잃게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의 끔찍한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2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장막과 굴로 도망쳐서 그 안에서 숨죽이며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에서 그때의 참혹성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아픔이 재현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20년 이후 현재 또다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블레셋을 두려워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20년 전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크고 가장 두려운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불문한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자신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입니다. 그 당시 모든 생활의 중심이 실로였는데 그 실로가 다 파괴되는 것을 보고서 집으로 장막으로 심지어는 굴 속으로 도망해서 그 속에서 숨죽인 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대상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또다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 광장에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이 침략에 전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고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하시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이 과거의 구약의 예배, 이 구약의 제사는 기도와 간구, 고백과 결단이 강조되었던 예배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백성 공동체 가운데 어느 아무개가 있었습니다. 그 아무개가 죄를 범한 거예요. 이 죄를 범하고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찜찜하고 불편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괜히 이거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벌 받을 거 아닐까? 이 두려운 마음에 이제 율법을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있는 성막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성막에 가서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그런 의식을 다 하고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제물로 바쳐질 그 짐승의 몸을 가르고 그 안에 피와 뼈와 내장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불에 태워 올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공동체 가운데 어느 아무개가 있습니다. 이 아무개가 이런 죄를 범하였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제가 간구하옵기는 이 아무개에게 크신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아무개가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제사를 다 마무리하고 다시 아무개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너희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돌아가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범했던 아무개 역시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은 우리가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 또다시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지만 두려울 수밖에 없던 우리의 연약함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테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배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으로 강제적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저했던 경험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열었죠.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지만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은 있었을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가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양복 딱 입고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 되니까 이거 마이 입는 게 더운 거예요. 마이도 좀 벗어놓고 넥타이도 안 매고, 그러다 나중에는 보니까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 자세가 사실 그러면 마음까지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때로는 사업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때로는 마음을 추스르기조차 어려운 큰 문제 앞에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만 주일인가? 시험 끝나면, 이 미팅 끝나면, 내 감정이 회복되면, 이 중요한 일들이 지나가면 그때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시간이 예배 드림의 시간이고, 반대로 어느 말로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시간이 예배 드림의 시간입니다.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삶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진정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유혹의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유혹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세골 공동체를 섬기셨던 임영수 목사님께서 자신의 묵상집인 일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의 정의와 목적지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다시 오지 않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 또 있을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침략해온 블레셋으로 인해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면서 크게 그 마음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2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장막과 굴 속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기로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며 집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오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미스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무거운 짐을 진 듯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어디에도 우리의 아픔의 문제, 우리의 삶을 힘들게 짓누르는 그 문제들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고, 하소연한다고 해도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이해해 줄 만한 대상도 없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울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구할 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일들에서부터 참된 해방과 구원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림을 통해 그 공급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구하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사시다가 이곳 발리 땅의 미스바 광장인 발리 한인교회로 다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감동과 평안함,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공급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 미스바 광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미스바 광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허락된다는 사실을 집중하시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도록 하신 하나님, 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기로 결단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미스바로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에 우리를 두려워할 일들이 많고 여러 유혹들이 많지만 오늘 예배 드림을 통해 공급받은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